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22일입니다. 우리 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 이름을 영원히 더렁시라 한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윗이 자신의 적에게도 호의를 베풀다. 우리 다윗의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먼저 가장 생각했고 내 주변을 먼저 생각했고 또 이 적에게까지도 호의를 베푸는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선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가고 암몬 사람은 아람 사람이 도망감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네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아마 오늘 본문은 우리 성경을 볼 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자세히 읽지 않는 부분 이렇게 한번 읽어도 눈으로 한번 읽고 넘어가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도 있었어. 우리가 잘 아는 에피소드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내용,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이 암몬 자손의 왕은 나하스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와서 오른쪽 눈을 다 뽑아가겠다 했더니 그 소식을 그냥 반포기한 심정으로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때 사울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막 소를 떠갖고 다 보내갖고 다 동원되라. 오늘 오지 아니하면 이 소처럼 될 것이다 해갖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 뜻으로 모아서 이 사람들을 그냥 세 패로 다 나누어갖고 그냥 날이 저물기까지 그 전쟁에서 승리케 했던 그 나하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엄청난 정적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나의 적의 적은 곧 나의 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크게 주고받은 것은 없지만 심적으로 사울의 정적이었던 대적이었던 이 나하스는 이 사울이 목숨까지 걸고 죽이려고 했던 다윗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나하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이르되 2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 왕이 죽고 다음 왕이 생기면요, 그 사람과의 첫 만남, 첫 대화가 앞으로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이전처럼 계속 우호국으로 지낼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의 관계를 정리하고 돌아서게 될 것인지. 다윗은 내가 너의 아버지와 좋은 관계였던 것처럼 비록 이 전으로 올라가면 원수 관계인 것도 있고 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가 좋을 것이 없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된 한은 어리지 않겠어요? 그에게 먼저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낸 정도가 아니라 사절 땅까지 보내갖고 그 조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의 격식을 갖춰서 예를 표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이제 이 대사죠.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아십니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한우는 그런 줄로 알았던 거예요. 아, 다윗이 우리 아버지랑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더니 그 애도를 표하려고 이렇게 사절단을 보냈구나 라고 생각한 그 찰나에 이 악한 것들이 그 신하들을 충동질시켜서 이 한운에 있는 마음속에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것은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죠. 어떻게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다윗을 실족시키려고 주변에 있는 소스들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한운은 이제 막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국에서 모든 열방에 인기를 떨치고 있는, 명성을 떨치고 있는 다윗이 굉장히 대단해 보였고 그가 부러워 보였고 또 자기도 그에 못지않다는 것을 과시해야만 자기의 입지가 튼튼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분고분하는 것은 내가 다윗 당신의 뜻이라면 무엇인지 따르겠습니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이 뭔가를 딱 표현했을 때 야, 나도 너의 뜻에 동의하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아, 이 말은 주변국들에게 한은 제법인데 다윗이 지금 어떤 왕인데 다윗이 하는 것에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 한은도 보통 사람이 아니구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인식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원했지만 아직 그 정도의 영향력은 갖지 못했던 한은을 옆에서 충동질하는 거죠. 어떻게 충동질했나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지금 정찰병 보낸 겁니다. 지금 이 성의 모든 것을 살펴서 언젠가 치러 오려고 지금 정찰병을 보낸 겁니다. 다윗이 요즘 하는 행적을 보지 못했습니까? 듣고 나서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한운 조금 약간 오바했죠. 한운 듣고 나서 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런가? 그러면 적당히 약간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와준 것은 고맙소, 호의는 감사히 받겠소, 뭐 그러면서 내보내도 되는데 오바했어요. 어떻게 했냐?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중동 볼기 어려운 말이죠. 제가 중동 중학교 나와서 친숙한 단어예요. 중동은 무슨 뜻이에요? 정가운데 우리 옆에 단어 나오죠. 볼기는 성경이랑 굉장히 순화된 언어를 사용했는데 히프죠. 엉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통바지처럼 이렇게 발목까지 오는 칠부바지처럼 어깨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옷을 입었는데, 그리고 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에 속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엉덩이 중앙까지 잘랐으니까 이 미니스커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염도 절반, 옷도 절반으로 잘라놓은 거예요. 속옷도 입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수염도 절반, 옷도 절반. 이 한온이 다윗에게 야,
다윗 너가 뭔가 된 것처럼 여기 조문객을 보냈는데 야 임마 너는 나의 반쪽밖에 안 돼.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지금 다윗에게 그 호의를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호의를 무시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의 호의를 때때로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를 생각해서 너에게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해. 정말 내 진심으로 호의를 보이길 원해. 이전에는 내가 도망객 칭세였고 광야 시대를 내가 거치니라 특별히 감사를 표현한 적도 없었고 처음 왕이 되자마자도 내가 영역이 작았고 영향력이 작았지만 이제는 내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내가 감사를 표현하기 원한다. 내가 호의를 표현하기 원한다. 그런데 이것을 이 진심을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저도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 학생들 특히 전도할 때 진심으로 친구한테 잘해주는데 학교 친구들 때때로 어떤가요? 이 호의를 쉽게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죠. 그러니까 혼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개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진실은 아무에게나 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어떤 자에게 통해요? 진실된 자에게만 통하는 거예요. 한운이 진실로 다윗을 향하여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있었으면 이 마음이 전달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시기심, 질투심 그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충동질하는 말에 그만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친구들에게 그러면 진실로 하지 않아야 되나요? 호의를 베풀지 않아야 되나요? 예,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손이 닿는 데까지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나 중간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다가 의기소침해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한창 감수성 예민할 때죠. 그래서 친구들은 별뜻 아닌 지나가면서 하는 거친 말 한마디에도 혼자 상처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니까 굉장히 쿨합니다. 그러면서 대인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절단이 수염도 지금 커트 당했죠. 지금 더블 커트 당해갖고 지금 온 거예요. 엉덩이까지 지금 남자들이 미니스커트 패션까지 곤란한데 속옷도 안 입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괴롭겠어요. 그들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다윗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타내는데 그 왕궁에서 걸어 나올 때 이들이 무슨 전투병입니까? 갑자기 어쌔신으로 변해서 그들을 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취급해 주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당하고 그 성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이 다윗 왕궁의 예루살렘까지 전파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보낸 사절단이 이러이러한 일을 겪고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그 사절단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그죠? 크게 부끄러웠겠죠? 이게 조금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크게 부끄러움으로 당장 오늘날도 수염 제가 이렇게 반쪽만 자르면 선생님들이 웃을 거란 말이죠.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우리 그 여호수아 할 때 배웠죠.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암몬 모압 그 요단 동편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었던 성이 어디였어요?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사절단이 돌아오자마자 있는 그 여리고에 들어가서 너희들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 너희들 얼마나 치욕스럽니? 얼마나 부끄럽니? 거기서 좀 쉬어. 오히려 이들에게 휴가를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성에서 좀 쉬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통 때 어떤 마음을 갖나요? 내가 어떤 일을 계획했어요? 지금 앞으로의 이 나라의 중차대한 일을 위해서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어쨌든 임무 완수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야 사절단 야 그 가만히 있었어? 한다고 할 때 우리 지금 사신을 보내겠습니다. 지금 전령을 보내보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매 뭐 이런 거 촥 날려보내 발목에 편지 묶어갖고 아니 우리는 진짜 본심입니다. 지금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다윗 왕을 못 믿나 본데 아닙니다.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우린 찾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너희들 임무를 완수했었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당하고 와? 일을 시켜놓고 일을 제대로 완수 못하니까
그 완수를 못한 그 부하들에게 화를 쏟아부을 수도 있었겠죠. 다윗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뭐? 이 자식이 너희들이 곧 내 얼굴인데 그런 꼴을 당해도 그냥 돌아와? 당장 저들을 그냥 목을 베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옛날 왕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신이 당하는 그 수모보다는 지금 이 부하들, 이 신하들을 먼저 배려한 거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 있고 그 임무를 완전히 완수하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고 야, 넌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거는 꼭 완수했어야 돼. 야, 이 목사야, 너 이것만큼은 성공했어야지.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야, 그래 애썼다. 그래 다시 좀 충전해. 어제 우리 친구들 노방전도 갔다 온 친구들 좀 잠깐 만났어요. 야, 너무너무 애썼다. 잘했다. 3주간 학교 전도하면서 그 전도자 명단까지 받아놓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비대면이 되었어요. 아이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거죠.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조금 기다려보자.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은 늘 더 좋은 것으로 오히려 이런 기간에 하나님의 따뜻하고 섬세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생각을 한 거예요. 발끈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에 꽤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여봐라 당장 저 한운을 치러 가야겠노라 하고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전쟁은,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전쟁은 하지 않는 것이에요. 언제 깨달았어요? 나발 때 깨달았잖아요. 자기를 너무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니까 내가 당장 올라가서 저 나발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길 원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마음의 모든 것이 넉넉히 채워졌어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베푸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요, 주변에서 나를 무시한다고 그것에 쉽사리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보니까 젊은 왕 한운이 약간 오바했네. 한운 깜찍한데 맴매 좀 맞아야겠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스라엘은 온 그 중동 지역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방에 선포되었는데, 고작 나의 수치를 드러내서 부끄럽게 했다고 해서,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해서 군사를 일으킨다면 저 이스라엘도 열받게 하면 확 하네. 그럴 순 없지.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이것을 어찌해야 될까 고민하던 차에 이들을 돌려보내놨어요. 오늘 보니까 다윗이 바로 쳐들어간 게 아니죠.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하고 시간이 흘렀어요. 다윗 왕이 기도를 했겠죠. 어찌할까요? 이 한운 깜찍한데 주여,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 시간은 이 암몬 왕 한운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사신을 보내는 거죠. 대왕이시여, 실수를 했나이다. 이전에 보냈던 그 사절단에게 내가 선대해도 부족했을 터인데, 제가 순간 젊은 혈기에 내가 왕의 사절단을 하대하였나이다. 나를 부디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다윗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젊은 날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더 귀한 왕으로 대우하고 동맹국가로 그를 귀하게 대접했을 텐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욕감을 줘서 보냈으니까 자기도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다윗 왕이 화가 났을 텐데 어떡하지? 그런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이것을 회개치 않으면요,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가인이 더 화내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더 적반하장의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오늘 봤더니 지금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된 줄 알고, 이해되세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지금 이 다윗이 가만히 있으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언제 당할지 모르겠다. 자기가 도둑에 제발절해서 여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악한 것에게 붙잡힌 자들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야동을 한 번 보고 멈추고 평생 멈췄어. 그리고 성경 말씀 보고 찬양하고 멀리하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 그런데 죄는요,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가 있던가요? 오히려 내리막길로 인도하고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가속으로 어디까지요? 멸망할 때까지 악한 것은 우리를 추락시킨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 르홉 아람 사람과 학생들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진 않겠지만 쭉 했던 친구도 그려질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람 지역이에요. 아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쟁은 누구랑 하는 거냐면 이 암몬 사람은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의 배후에 있는 아람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돈 주고 용병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혼자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아.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당할 것 같으니까 선제 공격을 하자 해갖고 생각한 것이 돈 주고 용병을 고용한 것이었어요. 그 북방 지역에 있는 전쟁 좀 한다는, 좀 전투력 좀 있다는 작은 나라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 왕은 누구예요? 핫살닷. 그 태풍의 신이 나를 돕는다는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작은 나라 위성 국가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돈을 보내고 용병을 고용했어요. 다윗이 듣고 요압의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자, 여기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나라다운 모습을 보여요. 여기에 다윗이 반응하지 않죠. 무슨 뜻이에요? 왕의 곧 한 걸음이 그 나라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도발에 이스라엘 그렇게 막 전쟁하는 나라 아니야. 그렇게 니네들이 막 도발한다고 아무렇게나 전쟁하는 나라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나가지 않습니다. 요압, 네가 나가. 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어. 너희들이 우리에게 실수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회 삼아서 핑계 삼아서 전쟁하지 않을 거야.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먼저 저쪽에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자, 이제 요압 장군을 보냅니다. 원했던 전쟁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 이제는 너희들과 전쟁할 수밖에 없구나. 요압 장군을 보냅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은 나와서 성문 앞쪽에 딱 진을 치는 거예요. 딱 진을 치고 수비를 견고히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큰 진이 두 개로 나눠져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거예요.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자, 요압은 여러분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러니까 요압이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요압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전쟁과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늘 1대1로 이렇게 전쟁을 치루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가, 심지어 한쪽은 용병들이 고용돼서 이 연합팀이 지금 자기를 괴롭히려고 오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믿고 임무를 맡긴 거예요. 사명에 부도를 내면 안 되는 요압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전쟁 경험을 총동원 해서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해요? 그 군사 중에 최고 엘리트들을 뽑아요. 그래서 먼저 저들은 돈을 주고 돈 받고 온 자들이니까 저들을 먼저 물리치자. 저들을 먼저 물리치면 이들 또한 자기네들의 용병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스스로 위축될 거야 생각해서 허허실실 작전으로 어떻게 해요? 그 장수들 중에서 뛰어난 자들, 사왕 간부급 되는 그런 장수들을 뽑아갖고 정예군 중에서 정예군 엘리트들 소수를 모아서 이 아람군을 기습해서 치려고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생 아비새에게, 이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 그 옆에 있었던 장수 아니겠습니까?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아비새에게 나머지 병사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병력들을 맡겨서 너는 아람 사람들과 같이 딱 대치를 한 상태에서 이곳이 우리의 마치 주력 부대인 것처럼 딱 액션을 취하고 있어라. 그때 내가 엘리트들을 데리고 저 아람 사람들을 탁 치겠다.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그러면서도 이 요압도 이 주군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만, 다윗에게 버림을 받지만, 이 다윗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 영향력을 깨달은 것도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이러면서 아비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람 사람을 치러 갔는데 아람 사람이 만약에 나보다 강해서 내가 좀 밀리면 그때 너는 와서 나를 도와. 또 반대로 너가 만약에 혹시라도 밀리게 되면 내가 급하게 가서 너를 도와줄게. 제가 이 부분을 11절 12절을 지금 이렇게 따로 박스를 좀 쳐놨어요. 왜냐? 이 코로나 기간을 통과하는 우리 믿는 자들, 각 부서별로도
또 우리 교육부서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각계 전투 나만 살아남으면 대가 아니라 당신이 힘들 땐 내가 가서 도와줄게. 또 반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조금 어려울 땐 나를 위해 좀 도와줘. 제가 어제 운전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일정을 보는데 어제는 우리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 기도를 또 하고 또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또 이제 주변에 코로나 소식들 들리잖아요. 그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생님들 이름표를 보면서 한 명씩 기도를 했어요. 밖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차량에서 에어컨을 틀어도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써서 밖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에어컨을 쐬면서 운전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밖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것이 저들이 힘들면 나가서 돕는 것이죠. 또 반대로 목회가 너무 힘들 때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또 목사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줘요. 우리가 목사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같은 부서에서 또 같은 학년에서 또 학년 안에서도 같은 선생님들이 있죠. 어려워하지 마세요. 또 중등부 고등부가 나눠져 있어요. 저긴 잘하는데 우린 좀 못하는 거 같네. 그럴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잘할 때는 너희들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를 도와줘. 또 반대로 너희들이 어려울 땐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서로 해야 될 말이에요. 엄마 담대하세요. 아빠 담대하세요. 야, 형제야 담대해. 동생아 담대해. 선배님 담대하십시오.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담대합시다. 담대해. 나는 사실 쫄아.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같이 담대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자.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는 거 아니니? 우리가 이렇게 작전을 짜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서로 돕기로 작전까지 짜고 플랜 B를 갖고 그리고 우리가 담대할지라도 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거야. 그런데 봤잖아.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자. 요압이 전투의 신이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이 전쟁을 이 임무를 이 미션을 맡아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어요. 그 왕의 그 장수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처음부터까지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 돼요. 요압이 이날은 훌륭했어요.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작전이 성공했어요. 요압과 그 엘리트들 장구들이 쫙 기습을 해서 그 아람 사람들 돈 받고 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금 봤더니 밀리는 것 같아요. 이쪽에 왜 이렇게 센 놈들 나왔어? 우리 약간 저기 전쟁 치러 가면 빈집털이 느낌으로 겁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었어? 근데 이거 뭐야? 여기 장난 아닌데 요압이 직접 나왔네. 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용병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그들은 성 앞에다 진을 쳤다 그랬죠. 성읍으로 들어가서 딱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원래 전쟁을 해서 저들을 진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할 수 있거든 불필요한 전쟁을 그치려고 했고 또 이제 내일 살펴보면 이어지지만 마침 전쟁이 되었어요. 겨울이 되었어요. 갑자기 겨울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이제 전쟁을 하지 않는 시기에 도입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속전속결로 저 아람 사람들처럼 들판에서 만나서 싸웠으면 이들을 아비새와 그들이 합세해서 밀어붙였을 텐데 성으로 들어가서 문을 딱 잠가버렸어요. 장기전 수성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전쟁은 치를 수가 없어요. 왜? 먹거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도 군사들을 다 이끌고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지금 이 북방에 있었던 하다데셀의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 소박 정도 갖고 안 되죠. 중박도 부족하고 지금 대박도 부족한 판에 소박 내보냈어요. 수박 아닙니다. 그들을 거느린지라. 하다데셀 그 북방 전체 지역에서 가장 이름을 떨치는 그러니까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하다데셀에 봤더니 여기 다 자기들 뜻대로 용병 부대예요. 용병 국가들이에요. 야 그래 우리가 좀 전투 잘하지. 북방에서 우리가 여기저기 치이면서 전투력이 올라갔지. 그래 니네 이번에 한 건 한다고? 그래 가서 돈 많이 벌어와라. 갔는데 패해서 온 거예요. 이거는 또 하다데셀의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무엇이라? 그렇게
전투를 잘한다는 우리 북방 사람들인데 니들 돈 받고 가서 고작 지금 가져온 소식이 부끄럽게 도망갔다는 소식이야? 이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북방 사람들이여 다 모여라. 하다데셀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력들이 있는 대로 다 모아갖고 나의 대장군 소박이여 이 북방 사람들의 힘을 보여주라. 딱 해서 보낸데 소박이 완전히 가서 대표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이 어떤 사람이 자꾸 등장해요. 그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죠? 참 충성돼요. 소식을 늘 전해줘요. 그때 이메일이 없으니까 카톡이 없으니까 달려가서 전해줘야 되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강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건들면 안 되죠. 다윗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지금 전쟁 전투력이 높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요압도 알고 다윗도 알고 이 다윗과 한번 싸웠던 나라들은 다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가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덤벼드는 거죠. 자세한 설명도 없어요. 그냥 다 도망갔습니다. 18절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소박 활약 없죠. 바로 죽어요. 19절에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그러니까 하다데셀이 있는데 주변에 다른 왕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하다데셀 당신 더 이상 못 따르겠습니다. 저 다윗에게는 엎드려 절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와 화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북방에 있었던 큰 나라, 중간 나라, 작은 나라 할 것 없이 다 하나같이 이 소식들을 듣고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더라. 이 깨달은 모습이죠. 다시는 암몬 자손들을 돕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해서 1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어준,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준 사람에게도 자기가 성공하고 났을 때 그 은혜를 다 할 수 있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갚으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세상의 반응은요, 우리 시편 2장 1절 보면요, 이렇게 있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시편 2편은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이 열방들이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다윗만 보면 악한 것에게 붙잡힌 사람들은요, 다 분노하는 거야. 다윗을 다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지. 왜? 사단의 수하에 있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주변에 있는 악한 것에게 붙잡은 자들은 힘을 합쳐서라도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배신을 해서라도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해하려고 해요? 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훗날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할지 이미 악한 것도 알기 때문에 모세를 나일강에서 그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를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학창시절에 아니면 청년시절에 신앙생활 그 생명을 끈기게 하려고 악한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 성경을 이 거울로 주신 고린도서에 있는 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반추 삼아서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동역자들끼리 어떻게 격려해야 돼요? 네가 어려울 땐 내가 와서 도울게. 근데 이거 어려워요. 내가 좀 힘들 때 네가 와서 날 좀 도와줘라. 내가 오늘 너무 바빠서 기도를 많이 못할 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 친구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줄 아는 사람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또 도울 줄도 압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격려해야 돼요? 담대하자, 담대하자, 담대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다윗이 1절부터 4절까지 보였던 것처럼 의기소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자는 하나님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삐져서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다윗을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상황은 나에게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내 영혼에게 외쳐야 돼요.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오히려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내 영혼에게도 외쳐야 됩니다. 너는 담대해. 담대해! 담대하자! 현승아, 담대하자! 주변에도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이거 끝나지 않아도 이렇게.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건들면 안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 있을 때, 여러분이 다윗 입장이라고 해보세요. 주변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연합합니다.
내 적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왕따를 당하는 건 내가 고쳐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건 깨달아야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왕따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1대1로 그냥 서운한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봤더니 애들이 뭉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호의를 베풀었는데 돌아온 것은 뭐였어요? 전쟁의 칼날이었습니다. 저들의 연합이었습니다. 또 북방 세력들의 초연합이었습니다. 그 연합 전선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뭘 했더니 자기가 호의를 베풀었더니. 그러니까 그들이 연합해서 나에게 쳐놓은 걸 의아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또 내가 반대 입장일 때가 있어요. 내가 한운 같은 입장일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다윗에게 엎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죠. 그러면 내가 조금 내 믿음의 수준이 안 돼서 이해가 안 가고 내가 상황상 내 개인적으로 좀 서운한 일이 내가 스스로 소화가 안 된 일이 생길지라도 이시대 목사님 뭐라 그러세요? 주의 종에게 각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각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주변에 하나님 쓰는 사람들 수련회 때 하나님이 이번엔 저 사람을 세우시는구나. 이번에 내가 섰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우셨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가 실수가 있을지라도 모세에게도 실수가 있었어요. 이방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그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으로 이유 삼아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누구 편을 들으셨어요? 모세 편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쪽에 내 삶 가운데 여러 입장을 경험하잖아요. 이 지혜를 잘 배워서 오늘도 하나님 뜻에 합한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 뜻에 합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에 순종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나갔던 그것처럼 우리도 오늘 한 걸음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농부 중고농부 오늘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